역대기에서는 포로 후기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질서를 바로 세우라입니다. 그 질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역대기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 역대기의 말씀과 사무엘하의 말씀이 이게 같은 말씀이 우리 역대기 13장, 우리 14장의 말씀이 우리 사무엘하 5장, 6장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 역대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윗이 궁궐을 짓고 또한 그 전쟁하는 게 나오고요. 이 사무엘하에서는 이게 반대입니다. 궁궐부터 짓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옮기는 게 나와요. 근데 역대기가 왜 이렇게 순서를 뭐 알고 있지만 이 순서는 미묘한 차이지만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부터가 먼저라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실패를 하였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서부터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신구약 성경이 다 동일한 겁니다. 역대기에서도 그걸 수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게 역대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축복과 승리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1절과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뒤에 1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두로왕 히람이 왜 다윗의 그 궁전을 짓는데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고마운 겁니다. 물론 다윗이 힘이 강력해졌기도 하지만 이 두로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다치게 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 이 레바논 지역은 굉장히 오늘날도 유명한 게 바로 이 레바논 산맥에 있는 백향목입니다. 나무들. 이 침엽수 또한 백향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는 최고입니다. 그 목재를 가져다가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도와줘.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로라고 하는 민족은 해상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함께 이 시대의 그 해상, 이 지중해 지역을 양분하는 또 다른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강력해지면서 블레셋을 계속 이 블레셋이 두로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침범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이 다윗이 강력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을 이기게 되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돕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뭐 사실 이 두로왕 히람이 이런 궁전을 지었는데 나무까지 가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건축하게 하는 건 이건 성심성의껏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의 그런 앞에 우리 말씀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었고 또한 그의 용사들의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어졌잖아요. 이것과 같이 지금 다윗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 항상 그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자신.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것, 지금 왕으로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오늘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더라. 내가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무엇을 또한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왜 두루왕 히람이 다윗의 그런 궁전을 짓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들의 용사들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방의 왕조차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내려주셔서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나도 그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게 이 두루왕 히람이 하는 그런 행동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승리입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그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 두루왕 히람이 궁전을 짓고 나서 아내들을 맞이하여서 아들들과 딸들 낳는데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삼무와 소밤, 나단, 솔로몬도서부터 시작해갖고 7절 말씀에 엘리사마, 부엘라다, 엘리벨렛 이렇게 모두 13명의 자녀들을 예루살렘에서 얻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많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많은 자녀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다윗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왕궁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주변의 것들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의 바른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게 되면요. 우리의 손에 쥐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라. 이게 바로 포로 위기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금 포로 위기의 백성들은 그들의 그 계속적인 그 마음속에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한편에서 원망도 있고 한편에서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하면 될까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뜬금없이 들리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도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복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다른 그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전쟁입니다.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니. 우리에게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 같은 경우는 가드의 아기스 왕 같은 경우는 블레셋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올라가서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물론 그 다윗과 전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헤브론의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는요, 가드 왕 아기스가 전쟁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전쟁하러 오질 않아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이 올라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어서 남쪽에 조그만 유다 지파 정도의 그런 왕이었을 때에는 뭐 사람들이 모이긴 하였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도 블레셋에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다윗, 북쪽에 여전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면 블레셋이 보기에는 더 잘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뭐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됐을 때 시삭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왕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애굽의 왕이 시삭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져 갖고 서로 싸우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많은 얻을 게 있거든요. 서로 싸우게 되면 약해지니까. 뭐 구태여 내가 점령하러 가지 않아도 내가 마음대로 가갖고 침략하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2지파가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자 이제는 얘기가 틀려진 거죠. 블레셋에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와서 다윗과 전쟁하고자 하죠. 근데 이것이 또 한편에서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따르려고 하잖아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틈을 타고자 하죠. 마귀는 그 성도들이 분열되거나 나누어지게 되면 그 틈을 타고 오게 됩니다. 타고 오게 돼요. 지금도 다윗이 이렇게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연약할 때에 와서 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성도는 잘 될 때에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르바임 골짜기에 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사울과 달라요. 예전 사울이 넘어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사울의 그러한 말씀을, 사울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3월 상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 한번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블레셋이 더 강력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무엘이 와서 이 사울에게 제사를 진행할 것을 사무엘이 약속을 하였지만 사울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해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이 모이니까 두려워갖고 사무엘이 그 약속하는 그러한 시간이 지나는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이 다급한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 치러 올라가야 됩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용기 있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온 무리가 올라가서 그곳에서 싸웠을 때, 바알 부리심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다윗이 하나님이 물을 쪼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전쟁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다윗이 강대가 강력하여서가 아닙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됐었고 사울의 군대도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백전백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쪼갠 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 장소를 불렀습니다. 이곳이 르바임 골짜기였는데 이곳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바알, 주. 바알을 이 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뜨렸다, 흩어버렸다, 터쳐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게 여기에 바알 브라심이라는 게 나와 있냐면요. 이게 바로 앞의 사건에서 나왔던 일이거든요. 우리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사가 그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이 언약궤가 막 소가 끄는 수레 안에서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 이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페레스라고 하는 의미가 터치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바알 브라심에서 브라심에 쓰인 겁니다. 왜 예전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갈 때에 왜 그게 실패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과 뒤의 말씀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분명히 이것이 옳은 것이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옳고 바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백성들의 의견을 묻고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레에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얹고선 가게 되어 있죠. 제사장이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라 하게 되면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확인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승리 무엇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를 주세요. 동일한 이름이죠. 베레스 우사, 바알 브라심. 그런데 예전에는 우사가 죽었지만 지금은 바알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기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역대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브라심. 그리고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다윗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무엘 열왕기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왕들은 승리하고 나서 승리한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데요. 다윗은 우리 12절 말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곳에 다 버리고 왔는데 다윗은 명령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에 다 사르라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다윗이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틈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게 바로 다윗이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13절 이후의 말씀도 또다시 이제 골짜기에 오는데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다윗 14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죠. 마주 내려가서 전쟁하지 말고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뒤돌아서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합니다. 근데 그냥 기습하는 것도 아니고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근데 그 걸음 걷는 소리가 누구의 걸음 걷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걸음 걷는 소리이죠.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강력하여서 전쟁에 승리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군대가 강력하여서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두 번의 전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승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승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도 오늘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세상의 복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먼저 보고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온 세계 가운데 오늘도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